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대림절에 들어가면서부터 약 4주 정도에 걸친 대림절 4주까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주까지를 해서 5주간에 걸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오늘 이제 마지막 거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설교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만찬이고 첫 번째 성찬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사 자리에서 오래 이렇게 가르치셨고 요한복음이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그 마지막 부분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5번에 걸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같이 다른 이야기에서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근심 또는 걱정,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 또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뜻을 가진 두 글자로 된 한자 단어가 있어요. 기우, 기우입니다. 이 묘하게 조합된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기자는 나라라는 기나라라는 기자고 뒤에 있는 우자는 이제 근심 또는 염려라는 그런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라는 뜻입니다. 수백 개의 나라로, 그러니까 춘추 시대지요. 수백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옛날 그 고대 중국에 기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땅이 꺼지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그런 걸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고 할 때 기우라고 그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통계를 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그 설문을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통계를 하나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근심에 걱정 또는 염려의 60%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게 전체 60%, 20%는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거래요. 이 추위가 이번에 끝날까요? 앞으로 또 추위가 또 올까요? 걱정하면 안 올까요? 그러니까 추워질까 안 추워질까 걱정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을 한다. 이런 부분이 전체 중에 20%쯤 된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합쳐도 80%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 또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걱정해도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일,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염려 중에 딱 2%만 그 근심하고 걱정한 것 때문에 조금 달라진답니다. 그 2%를 위해서 우리는 98%를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근심 걱정이 끼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생각과 품어야 되는 마음을 낭비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피해일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준비를 하거나 다른 걸 연습하거나 더 나은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이 살아날 걸. 근심, 걱정, 염려, 이 중에 제일 나은 게 뭘까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시간을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몸도 고장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으로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게 근심, 걱정, 염려가 끼치는 가장 큰 독이고 해악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은 안타까우시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자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디로 가신다고? 너희가 다 안다고. 우린 모르는데요. 내가 가서 마무리할 일이 있고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제자들은 여전히 당황해합니다. 그런 걱정하는 제자를 향하여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16장의 지금 부분입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좀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비유로라는 이야기가 조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면 예를 들어 말하였으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비유와 예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직접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들에 있는 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들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기를 잡는 것, 농사 짓는 것, 장사하는 것, 이런 것에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로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진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너희에게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또는 직접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떤 때 돌려서 얘기하고 어떤 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까? 돌려서 말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나 아니면 거래하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돌려서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스스로 나는 어떤 때 돌려서 말을 하고 어떤 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야 될 때는 이거는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이건 직접 얘기해도 알아들어야 되고 또는 알아들을 수 있겠다 할 때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 잘 못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오해는 하지 않을까? 고깝게 듣지는 않을까? 나는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헷갈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돌려서 얘기하거나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드립니다. 여지껏은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 왔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복음서의 부분을 조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병을 치유하시고 또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날들을 보내시다가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때가 있으시죠. 뭐하러 가신다고 돼 있죠? 기도하시러.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는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기도하셨다고만 되어 있지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평상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해 오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이제는 직접 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지껏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는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젠 안 하겠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도 그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나는 안 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면 좋겠다.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 뜻입니다. 엄마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죠. 애들이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기 민망할 때 누구 찾아와요? 엄마 찾아오죠. 엄마 얘기 좀 해줘. 엄마가 대개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애 뜻을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네가 직접 얘기해도 돼. 직접 얘기해라고 해줄 때가 있으셔요. 그게 어느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엄마가 중재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네 아빠가 그렇게 너한테 무섭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차가운 사람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가 직접 아빠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 또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여태까지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너무 멀리 계신 분 같고 감히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나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도 된다.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놈하지 않고 야단하지 않고 들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할 때도 됐고 구하는 것으로 더욱더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그걸 바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구절에 일일이 다 쓰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요즘 아빠들은 안 그러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좀 무서웠거든요. 엄하고. 그래서 괜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아버지는 어려웠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27절은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 아버지 무서웠지. 더군다나 사람들은 그동안에 스스로가 지은 죄나 잘못 때문에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를 못하던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 그것이 되게 됩니다. 2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요 머릿속 한켠에 이렇게 떠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세상은 소용없고 세상적인 건 나쁜 거고 이런 이중적인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또 마지막 결론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세상은 어떤 의미고, 그게 장소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생각의 한쪽에 이렇게 떠올려 놓으시고 그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우울하다, 근심이다, 신난다, 뭔가 좀 우쭐하다,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뭔가 좀 신난 거죠. 뭔가 좀 확신이 들은 겁니다. 이제는 좀 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31절에 예수님의 답변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자, 차근차근 그 문장을 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했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좀 신이 나 있습니다. 좀 들뜨기도 했어요. 아이고 스승님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예전에는 좀 헷갈렸었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살려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또다시 마음 중심을 건드리는 그런 쪽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또는 믿는다고 생각하냐? 인 것이 32절에 바로 나옵니다. 32절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니네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분명히 알았다면은 이제부터 닥칠 위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체포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 참 여기도 좀 배려를 하기는 해요.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질문하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었어요. 빌립이 물었고 도마가 물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물어본 제자들의.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기록한 분은 요한이지만 이 대목에서 신이 나서 대답했던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은 안 했습니다. 몰라서 안 했을지 일부러 이름을 언급을 안 했을지는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이 뜻입니다. 사실은 32절을 보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이고 고맙다, 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다고? 그거 맞아? 그런 뉘앙스입니다. 봐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제 이 밤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확실히 알고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계속 봅니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설령 제자들이 그렇게 흩어진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는 거 아니다라고. 근데 이 맥락상으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굳이 그 자리에서 민망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는 또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왜 하셨을까? 마지막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이것을 이라는 것은
별로 격려하거나 인정하거나 신나거나 또는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평화를 얻는 것과 상관된 그런 말씀이냐라는 것이 금방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역시 또 세상이 나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 아직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을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아닌데 여기서 이겼다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너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지금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참 민망할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다 자신 있고 신나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았지 않습니까? 나름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고 낙심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다른 해들도 그랬지만 금년이 특히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좀 나라도 좀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도 가졌는데 애는 쓰는 것 같은데 피부에 와닿는 건 그렇지도 않고, 잘하고 싶고 좋게 지내고 싶고 좋은 소식 듣고 좋은 소식 전하고 그 마음을 누군들 안 가졌겠습니까마는 어느 한 분도 그냥 쉽고 기쁘고 그냥 잘 지나가서 2018년도가 지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 16장 본문 시점에서 본문으로 끝나면 이게 기가 막혀서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은 시간의 저편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모양이지만 아직 조금 있으면 흩어질 거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옛날 하던 일 하려고 돌아가고, 그런 일을 겪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로 거듭 태어날지를 주님은 아셔요. 근데 그게 그때 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 말 끝나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만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날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지요. 지금 가지고 따지자면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셔요. 힘든 건 계속 오겠고, 여기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이것도 겪어봐라, 저것도 부딪혀봐라,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생각도 하고 느끼고 깨달아보고 훈련장입니다. 세상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나쁘고 좋고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보고 듣고 겪고 그러면서 깨닫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걱정하는 시간에 소망적인 것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낭비하는 시간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내가 이겼지 않느냐. 아직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께서 2019년을 그렇게 맞이하실 수 있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찬송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가 어떻게 작사가 됐고 어떻게 작곡이 됐나라는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물론 있으세요. 그런데 올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들보다 먼저 살던 사람 중에 우리 또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힘든 지경에서도 그런 소망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는 기도로, 찬송으로 또는 간증으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에 있는 한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내 마틴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역의 여정이 힘겨웠지만 성경학교 교장과 공동으로 찬송가 편집 작업을 하던 중이라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여사의 몸이 더 쇠약해져 남편인 마틴 목사가 병상을 떠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교회에서 마틴 목사에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로 근심이 컸던 그는 고민을 하다가 설교 부탁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아들이 마틴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만일 오늘 밤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리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말에 부부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마틴 목사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마틴 목사는 깊이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아내가 병상에서 직접 쓴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시는 아들의 말에 영감을 얻어 쓴 시였습니다. 쪽지를 받아든 마틴 목사는 오르간 앞에 앉아 음표를 적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온 가족이 병상 주변에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단란한 한 가족의 고백으로 완성된 이 찬송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염려와 근심에 눌린 성도들을 일으키며 간증의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2018년도를 보내는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 마지막 찬송을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감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찬송 한번 불렀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이 찬송에 한번 울컥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러지 않는 건 우리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웃으면서 한껏 우리가 좋은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갈 때 밖이 어떻든지 간에 나한테 다가오는 게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믿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견디어 이겨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받고 세상적인 출세를 이루고 사업이 꽝꽝 잘 되고 이런 일 아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좋은 생각 품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과 속상하고 낙심당한 일들을 그것에 밀려서 눌려지지 않고 그래도 이겨내게 하시니 하나님 그 손길 꼭 붙들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는 더 열심히 힘차게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도록 또 낙심하는 시간에 찬양하며 소중한 분들을 위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